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면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사랑의 하나님, 8월 둘째 주일 복된 날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나타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나의 한숨 명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아멘 주님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말씀과 우리 예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누구기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모든 권속들을 받아주시고 긍정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장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복음의 점수가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심을 바라보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앉고 눕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시고 먼저 기도와 찬송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주님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 서는 것, 혀의 말까지도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영혼 구원에 게으른 죄, 더럽고 추한 말로 지은 죄, 허송세월과 나태한 생활로 인해 지은 죄,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와 건세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만 무성하고 행함이 없었던 교만했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나쁜 옛 습관들을 다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눈으로 이 세상에 썩은 것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서 어려움에 허덕이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게 하시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눈을 뜨면 들려오는 각종 사고와 수많은 사건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목과 불신이 없어지고 주님의 선하신가 의로우신가 사랑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도구로 우리를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관심 밖의 작은 것에서도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아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시사 현실과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뜻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비방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어 질서가 확립되고 국민들이 안정되어 편안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갖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 경제가 회복되고 교회와 나라가 회복되도록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축복의 샘이 넘쳐오르고 찬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내일 수술 예정인 박신혜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수술과 회복까지 다 지켜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에 위로 주시오며 우리 어르신들의 거동 하나하나에 늘 조심하도록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봄에 산불난 지역과 계속되는 홍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지켜주옵시고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가족을 잃고 평생 일궈온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축과 식물들의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루속히 복귀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며 주님 은혜로 아픔을 헤쳐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노회장 목사님 불러주시어 단위에 세우셨으니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 후에 원로 목사님 추대와 예우에 관한 공동의회가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음성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준비된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구하지 못한 것 다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구약 1018페이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목사님은 만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지금 동부노회 노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김종대 목사님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은혜 아닌 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강단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적 무게감이 있는 우리 서문노교회에서 말씀을 섬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서문노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특히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우리 강 목사님 생각하면서 제가 시 하나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어버턴이라는 분이 지은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혹 굽어 있더라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날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어두움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는 까닭은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일 것입니다. 가는 이 길이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우리 서문노 교회 위에 가득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5살 청년 시절에 젊은 베르트리의 슬픔이라는 아주 명작을 쓴 요한 볼프강 괴테는 인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고작 이 세상에서 하나의 나그네 한 가닥 편도에 지나지 못한다. 그대들인들 이 밖에 더 무엇이겠는가. 인생을 나그네라. 그것도 왕복이 아닌 편도를 걸어가는 여행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인데 왕복 차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을 나그네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성경에 40번 이상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확실히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로마 정부의 핍박과 박해로 정처 없이 피해 다녔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디아스포라, 떠돌이 순례자의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정처 없이 떠돌이 인생, 나그네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주로 지금은 뚜르키예로 바뀌었지만 이전에 터키 지역, 특히 카파도키아 지하 무덤 아마 방문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카타콤에서 이렇게 응거하며 살기도 했는데요, 지하 막 800m 이상 이렇게 파내려가면서 기독교 그 초기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피하여서 이렇게 지하로 끊임없이 파내려가고 살았습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가혹하게 핍박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없었습니다. 일평생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향방 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자, 미래가 보장된 그런 나그네, 핍박받는 행복한 순례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혹하기까지 한 나그네 인생인데 왜 그들을 향하여 행복한 순례자라, 미래가 보장된 나그네라 그렇게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셨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애굽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그냥 수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최강 바벨론을 신흥대국인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도 강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사람들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감히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알고는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나 계실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정말 기억하고 계실까? 나 같은 존재 관심이나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에 사는 여러분 각자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에 그때 이렇게 뭉텅거려서 서문동교회 몽땅, 중구에 사는 너희들 몽땅 이렇게 막 뭉치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신 주님께서 별로 특별하지 못한 존재인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셔서 1대1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더불어 이렇게 막
한꺼번에 같이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집단적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삭개오를 부르실 때도 삭개오야.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도 이름을 알려준 적 없지만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나실 때도 예수님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 책은 여러분 점점 죄송합니다만은 이 누군가 저를 아는 책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름은 고사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인사를 하는데 저분이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뭐더라. 핸드폰을 끼고 있으면서 아내를 보고 내 핸드폰 어디 갔노? 핸드폰 어디 갔노? 이렇게 찾기도 하고요. 요즘 깜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오늘도 현재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왜 우리가 행복한 순례자, 미래가 보장된 나그네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여기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5절에 보세요.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결코 실수하진 않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된 백성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고난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단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이들이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 같은 불같은 시험이 있고 물 같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어려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시험이냐 불시련이냐 이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불 가운데도 지나갈 때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던졌는데 그 풀물 속에 네 사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매끈하고 그저 순탄한 삶보다 좀 거칠고 좀 아프고 좀 고생스러운 경험들을 거쳐서 훨씬 더 성숙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골프공도 맨 처음 제작되었을 때에 맨들맨들한 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거리를 더 늘리기 위하여서 홈을 파보니 조금 더 이렇게 못생기게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 골프공이 훨씬 멀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요. 순탄한 것보다 매끈한 것보다 좀 거칠지만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도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니,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보호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이 세상 걷는 듯 하지만 늘 곁에 여러분 또 다른 한 분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먹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먹구름 뒤에는 태양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듯이 여러분 이 땅에 혼자 거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변함없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집중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홍해를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걷는 것이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불문불 같은 그런 불을 만나신 성도가 있었습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물과 불은 여러분을 삼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주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 시련일 수밖에 없다. 이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왜 염려가 있고 왜 내가 불안해하고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지금 앞에 놓여있는 문제보다 작게 여기기 때문이라.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주님을 더 작게 취급하기에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요 최근에 큰 산 깨기라는 책이 출간되어졌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키가 커지면 산은 평지가 될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산 넘어 산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험상중령을 많이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산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지처럼 그 산을 건너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불가능의 산이 이곳저곳 둘러싸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눈만 뜨면 불가능의 산, 그리고 넘지 못할 산들이 우리의 진로를 깔아먹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염려이고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불신의 여러분 그 산을 키우지 말고 불가능의 그 산이라는 것을 더 자꾸 키우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키를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의 산을 키우지 말고 믿음의 키를 더 키워보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산이 아닌 평지를 넘어가는 기적을 상식처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 나그네 인생. 왜 행복한 순례자, 미래가 보장된 나그네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면 이 나그네 길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서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창조된 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이모저모 볼품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기 어느 한 분도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친 존재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와 같은 작품, 나와 같은 사람,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이와 같은 존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 존재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라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누가 나의 생명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을 지어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며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오늘 여기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존귀하게 살지 못합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그 열등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이 세상 대충 살아도 좋을 만큼 적당히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덥기에 춥기에 대충 살아도 좋을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도록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이 땅 나그네 인생 살아가면서 왜 가슴 터질 것 같은 아픔이 없겠습니까? 가족들도 알 수 없는 외로움, 슬픔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힘듦도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 때문에 흔들리는 눈물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풀리지 않는 일들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머리가 터질 듯 아프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성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우리 강학관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에서 그것을 똑똑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영과 진리를 다하여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드릴 때에, 그 기도드리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실 때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봉사의 현장에서, 충성의 현장에서, 섬김의 현장에서, 존중과 배려의 현장에서, 순종과 헌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향한 눈물과 여러분의 딸매의 현장에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친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라. 지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며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며 함께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힘을 내시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좀 더 통크게,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서문호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서문호교회 지난 74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면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100년,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호교회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나 한 개인,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은권 목사님과 특별히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모님을 위하여서도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주의 한 번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지명하였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에베네셀 간현악단으로 섬기고 있는 바이올린 김선윤 선생님과 비올라 김수환 선생님, 하늘 가는 발간 길이 특송하시겠습니다. 연주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93장 찬송 드리면서 비전 헌금과 봉헌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예, 11조와 구별하신 헌금 감사드립니다. 제가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신 모든 것 감사하여 구별하여 헌금했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사업과 일터와 가정에 은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귀하게 쓰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이모저모 먼저 하십니다. 예, 이모저모 보시겠습니다. 대학부 신방 프로그램입니다. 청장년의 새벽기도 특송입니다. 어제입니다. 예. 일취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예. 계속 유치비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동부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넥스트 찬양 집회 염석 모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김종대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동의회가 이 예배 마치고 바로 여기서 의제가 원로 목사님 추대 및 예우권으로 공동의회가 있사오니 세례교인들과 입교교인들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장, 구역장, 건찰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 갈래패 새벽 톡송 있습니다. 삼남정도의 새벽 톡송이 오는 토요일 있습니다. 서문로 미래인재 장학생 선발 공고는 참고해 주시고 양식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당 봉사는 지난주부터 8월 한 달은 간편식입니다. 8번 주일 오전 예배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 안내와 교역자 휴가와 일본 비전 트립 교계 소식들은 일정을 잘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인상 마치고 다 일어나셔서 2025년 실천 목표 제창하시겠습니다. 제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창하면 성도님들은 두 손을 들으시고 예배 중심, 기도 열심, 봉사 결심 늘 하셨듯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배 중심, 기도 열심, 봉사 결심. 예, 찬송가 이정 찬송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폐회 찬송 오늘 안 하시고 바로 공동의회 하겠습니다. 목사님 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의 은총이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아름답게 주의 몸된 교회와 한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